9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산 거륙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수많은 바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처럼 그 로마로 가는 그 길, 그 바닷길에서 이러저러한 바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바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불고 있는 이 바람, 그게 어떤 바람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를 떠나서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항해는 지금 3차 여행 후에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 기항지가 시돈이었습니다. 그 밑에 요쪽에 시돈에 갔다가
그때부터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역풍이 계속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원래 원했던 것이 아마 이 지금 저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크레타 섬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갔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서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역풍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이 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과 그리고 길리기아 이 그 사이로 해서 겨우 이제 간신히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됐냐면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는 거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거기에 정박해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 이 아프리카 밑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그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이 곡물을 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무라 있는 이쪽 지금의 터키 있는 그 지역의 몇 군데를 특별히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들을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곡물들을 지금 내려놓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객들이 탈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247명 정도가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객실도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타고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배가 아주 바람이 굉장히 역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가지고 저쪽 니도라고 하는 곳에 터키의 지금 니도 항의 그 앞바다에까지 갔다가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그만 그쪽으로 해서 에게해 쪽 있는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고린도 있는 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게 된 거예요. 어디로 바꾸게 됐냐면 남쪽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크레테 섬 쪽으로 이 배가 이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지중해는 어떻게 보면은 뭐 큰 호수처럼 생기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 사면이 다 대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바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가늠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지. 뭐 갑자기 돌풍들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그레데 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건데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중해를 배들이 이 지중해에서 지나갈 때는 겨울에는 잘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좀 바람도 굉장히 셀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개 양력으로 10월 초쯤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났으니까 10월 뭐 하순 11월 이때쯤 되겠는데, 그러면 이 겨울에 이 지중해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빨리 좀 가야 되겠는데 바람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한 것이고, 그게 이제는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에 이 배가 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미항은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큰 배가 정박해서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나기에는 적당치 않은 그러한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가능하면 이 배는 빨리빨리 물건 갖다 주고서 다시 이렇게 와야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제 재촉을 한 거죠. 빨리 갑시다. 그런데 그만 가지 못하고 이 그레데 섬에 오게 됐는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좀 더 가면 한 80마일 뭐 이 정도 더 가면 저기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 배를 정박시키고 이 겨울을 납시다. 3개월 동안 이쪽에 있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 여행을 꽤 했어요. 육로로도 다녔지만 이 배를 타고서 이 2차, 3차 여행 때는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배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가 어떤지 뭐 그런 걸 좀 이제 알고 있었던 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번에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뭐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장도 아니고 뭐 배를 항상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어느 곳을 가자고 하는 이 항구를 정해서 가려고 할 때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또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것 같지요.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뭐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어봐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경우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여기에서 그냥 지냅시다, 이 미양에서 지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선장과 선주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들을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과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 인간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 세상 지금 보면 인간적인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말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들을 보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죠. 그러기에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놓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내 것을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들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닉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남풍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에 아주 딱 알맞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봐라,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 그래서 이제 닻을 올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폭풍이죠. 그래서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내맡고 표류한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 배가 혹시 스르디스 해안, 이게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그쪽의 해안인 거예요. 거기에 이 모래 저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혹시나 밀려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폭풍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배 안에 있던 짐들을, 이 곡물들 이런 것들을 막 다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 이게 이 14일 동안 이제 이렇게 이 광풍에 휘몰려서 이것에 휩싸여서 지금 막 그냥 배가 막 왔다 갔다 막 이제 하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된 건데, 이들이 이제는 20절 말씀처럼 됐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라굴로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바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소망까지 완전히 포기할 정도의 그렇게 심한 폭풍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거기에 탔던 사람들, 선장과 선주들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뭐 폭풍이 몰아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에 이 기구들까지 버려야 되는, 이 기구를 버린다는 거는 이건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희망을 주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준 것입니다.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나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 때문에 죄인으로 로마까지 가기로 결정했었던 것이, 항소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뭐 아그리파 왕이든 베스도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풀어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위해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항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곁에 서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바울처럼 되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간,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동네에 살아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실패나 또 고민 이런 게 생기면 너무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서부터만 벗어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폭풍을 허락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바울은요 이러한 것을 그렇게 폭풍이나 또 평온이나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공은 굉장히 좋은 거고, 실패는 완전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진짜 괜찮은 거고, 안 되는 거는 뭐 이거는 아주 정말 이 괴로운,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성공이나 실패나 또는 뭐 건강이나 질병이나 또는 폭풍이나 또 이 잔잔함이나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빛이나 어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면 와 할렐루야, 실패하면 놀렐루야, 뭐 이러거든요. 뭐가 잘 되면 와 할렐루야, 안 되면 정말 그냥 놀렐루야로 가는, 계속 그런.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참 굉장하셔. 근데 우리 애가 막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뭐야 이거 막. 근데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낮과 밤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하든 비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공만이 좋은 것, 실패는 나쁜 것, 얼굴이 뭐 잘생기면 좋고 못생기면 나쁘고, 무슨 공부 잘하면 좋고 공부 못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또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또한 그 나머지도 있습니다. 또한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일반이고 슬픔과 기쁨이 일반이고, 가난과 부요가 일반이고 질병과 건강이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이 일반이고 폭풍과 잠잠함이 일반인 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부요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폭풍이 일어도 괜찮고 평온해도 괜찮은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전도서 9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나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뭘 좀 이렇게 뭐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괜찮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
이런 것이 잘못하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 그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선하지 못 악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폭풍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아니면 어떤 사람을, 누구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바람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불어닥칠 이러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삶의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서 막 어떻게 하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폭풍이나 잔잔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내게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러면 폭풍도 괜찮고요, 잔잔함도 괜찮습니다. 성공도 괜찮고요, 실패도 괜찮은 것입니다. 질병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단은 이것을 우리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지,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지 몰라. 그럴 때마다 사단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겠다. 사단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폭풍을 일으킨다 해도 그것은 주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평온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